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땅에 기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새벽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한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굳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분배하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까지는 일일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토지 분배에 만큼은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시죠. 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의 재편성을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게 26장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27장에 가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토지 분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죠. 남자를 중심으로 계수를 하면 그들처럼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없는 집안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겁니다. 남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땅을 분배받을 수 없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남자가 없는 집안이다 할지라도 딸이나 가장 가까운 기업을 물을 자에게 분배받을 땅을 주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슬로브앗의 딸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해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가진 딸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 버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면 모든 권리가 남편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 말은 재산, 그러니까 땅까지도 남편에게 다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속했던 그 지파의 땅은 줄어들고 시집간 지파의 땅은 여제 몫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27장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 우리 인간들도 뻔히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지 않으셨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지난 주일에 들었던 자율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신 것은 마음대로 방종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신 것은 아직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입니다. 그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자율성을 주신 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이미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식들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모든 율법 조항들에 대한 의미들과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40년의 시간 동안 다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시를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셨던 겁니다. 물론 도피성처럼 아직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도 한번 보면은요, 사람이 직접 살인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살인자가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겠더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특히 어제 말씀처럼 회중의 중요성, 회중의 역할을 어떻게 살인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모든 말씀들을 해 주신 거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땅 문제는 다르죠. 땅 문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 상황을 우리 인생들이 예측할 수 있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이걸 다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시퀀스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떠올리기 이전에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든지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하셔도 되죠.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충분히 해답을 알고 있고 또 해답을 찾아낼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찾아내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지 아닌지, 이 문제의 해결이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다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도피성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된 도피성 제도를 한번 갖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도피성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다라면 그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안착시키려면 그 전에 많은 살인자들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이후라야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일이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신 거죠. 하지만 땅을 한번 보십시오. 슬로버스의 딸들이 땅 분배의 문제를 제기할 때 이미 그 상황이 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해결책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길앗 종족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직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직은 발생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했고 또 그 해결책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그런 토지 분배의 대원칙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세세한 작은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사람들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2절에서 길앗 종족의 수령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관련한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나올 때 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문제 제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런 방식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모든 해결책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왜 그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실 때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신 이유가 다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발 뒤에 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문제 속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문제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식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지혜자가 왜 잠언에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범사에, 진짜 말 그대로 범사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때에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이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함으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